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풍지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를 썼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지혜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지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개요에서 개상 설명을 통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잠시 보시면은 풍지 관계입니다. 아래는 땅이 있고 위에는 바람이 있는 것이, 이것이 풍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땅이죠. 이것이 볼관자를 써서 풍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풍이라고 하는 것은 손입니다. 자, 손이고, 손이라는 것은 손께 손자고 겸손할 손자라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다, 이런 뜻으로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듯이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를 주역에서는 바람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땅에 미치는 걸 보는 것이 관이다. 개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상의 뜻으로 말씀드리면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요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볼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형이, 첫 번째 그 유형이, 이 본다는 것은 남이 나를 보는 게 있겠죠. 또 내가 남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형이하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군자로 따지면 성인이 군자를 갖다가 보는 것도 관입니다. 또 군자가 성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이하적인 의미와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하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볼시자가 있습니다. 이 분필을 그냥 보는 거, 현상을 갖다가 보는 거, 이런 건 어떤 형이하적인 의미의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관자로 보는 거와 볼시로 보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또 형이하적인 의미의 또 하나를 갖다가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손을 갖다가 햇빛을 가리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죠. 손을 가리고 눈으로 보는 건 볼관이죠. 그냥 분필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다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본다는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은 형이하적인 의미의 유형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적으로는 볼견이 있습니다.
이 볼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대인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대인을 봄으로써 이롭다는 뜻이 아니라 대인의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면 이롭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볼견에는 자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상을 바라보는 볼시나 좀 자세히 바라보는 볼감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보고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볼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세관자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인데 하늘의 천사인 새가 하늘 높이에서 바라본다는 뜻으로서 항세관자에다가 볼관자를 붙인 것, 볼견자를 붙인 것이 바로 볼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볼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자각의 의미에다가 하늘에서 바라보고 하늘 높이에서 더 넓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바라보면은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의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관자가 항세관자이기 때문에 항세관자에다가 볼견자를 합쳐가지고 황새처럼 하늘 높이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본다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볼관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부언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꿰뚫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면까지 꿰뚫어 본다는 얘기죠. 단순히 보는 것은 볼시라고 말씀드렸고 좀 더 자세히 보는 건 볼관이고 자각의 의미가 가미된 것은 볼견이고 거기에다가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볼관이다.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도 관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공부. 그래서 이 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곳에서 더 넓고 더 멀리 꿰뚫어 보는 것, 내면적인 의미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볼관이다. 그래서 이 관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관자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관이라는 볼관자의 뜻이 뭔가 개념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가에서 관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관공부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풍지관계의 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첫 번째가 늘 같이 공부할 때마다 정해진 순서와 같이 계명에 대한 거고, 위는 손이라 풍이다. 오손풍이죠. 그래서 풍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이래서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땅이라 바람풍자와 땅지자를 써서 풍지관이라고 계명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풍지관계의 계의라고 하는 계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관이라, 볼시나 볼견의 의미와는 좀 구분되고 다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은 볼시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볼관이고,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볼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관이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개념 4개 중에 4명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관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괴서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늘의 은택이 땅에 임하게 되는 지택인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택인계 다음에 자, 관계가 오게 된 것은 왜 관계가 오게 됐는가? 그래서 지택인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섭리를 갖다가 자,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공부했던 것이 지택인계였습니다. 그래서 땅지자 연모택자라 땅에 기쁨이 와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임자 인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섭리가 하늘의 기쁨이 땅 아래에 내려와 있는 것이 인계고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 보고 꿰뚫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택인계 다음에 풍지관계를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은택이 땅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 그 하늘의 은택에 대해서는 볼시로 봐서도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볼간으로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볼견으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자, 높고 넓게 크게 봐야 된다는 뜻에서 볼간자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택인계 다음에 풍지관계가 차례로 놓이게 되었다. 그 순서를 공자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괴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요 공부 들어가기 전에 관이라는 뜻의 개념을 설명 말씀드리기 위해서 괴상을 미리 그려놓고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풍지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땅이다. 그래서 자, 학계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덕을 갖고 있고 자, 위에 있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둘 다를 합쳐서 손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순종하고 겸손한 거죠. 순종하고 겸손한 덕으로 가지고 하늘의 덕에 천도에 중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그 천도에 순종해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택인계와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아래에 임해가지고 있는 하늘의 섭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면까지 알 수 있게 되고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관에 대한 개념, 그 본다는 개념 중에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려 가지고 볼시와 볼간과 볼경과 볼관자의 뜻이 각각 다름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지에 들어와 가지고 자, 계명도 읽어보고 쾌의 뜻과 또 자, 지택인계 다음에 풍지관계가 오게 된 괴서, 그 쾌의 차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괴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괴상을 통해서 봤을 때 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자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지관계 전체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괴사입니다.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옥약하리라. 이 개사의 글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관자는 지금까지
볼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관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볼시와 볼관과 볼경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요지 네 번째인 개상에서 위에는 겸손을 나타내는 바람이고 아래는 순종을 나타내는 땅이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볼관, 본질적인 내용까지 꿰뚫어 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문왕께서 관이 불천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자가 대야관자입니다.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대야관자를 파자로 말씀을 드리면, 설문해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손입니다. 이건 손이고 가운데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그릇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대야관자도 됩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는 그릇, 이게 돼야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정확하게는 못 그렸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손으로 가지고 떠서 세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자의 뜻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이 불천이면, 그래서 천자는 올릴 천자, 바칠 천자입니다. 대야에다가 손을 씻고, 저희들이 이제 주역에서는 정성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역에서는, 사서상경에서는 정성하면 제사를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성스러운 것이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민심이 혼란스러울 때는 종묘에 나가가지고 천지신명에게 가거 선왕들에게 제를 올립니다. 그 제를 올리면서 시극한 정성으로 제를 올리면, 천제를 올리면, 그 지극한 정성으로 천제를 올리고 선왕들에게 그 제사를 올리는 걸 보고 백성들이 감업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혼란스러울 때 민심을 모으기 위한 방법론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제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종묘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분란이 있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이 있을 때 집안의 어른들이 집안 사람들을 사당에다가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성껏 제를 올림으로써 친족을 감업시키고 동네 사람들을 감업시켜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풍지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섭리고 겸손함을 나타내고, 땅이라는 것은 순종을 나타내는데, 본질까지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뜻을 제사를 올리는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관이 불천이면, 저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불자 올릴 천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소세를 하고,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마음을 씻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소세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잔을 올리기 직전을 불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잔을 올리기 직전의 마음을 보고 말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관이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관은 손을 씻고, 마음까지 씻는 거죠.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올리기 전처럼, 직전처럼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면 그 말입니다. 간이 불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처음 잔을 올리기 직전, 그걸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천이면 유부하야, 진실할 부자로 읽으면 진실함이 있는 것이고, 밑불 부자로 읽으면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부하야 옹약하리라. 그래서 공경할 옹자의 같을 약자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손을 씻고 제사를 올리기 직전의 엄숙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이면 유부하야, 진실함이 있다 하야, 믿음이 있다 하야 옹약하리라. 자,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 봐가지고 생각을 달리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된다는 겁니다. 임금을 중심으로 마을을 온 백성이 마음을 모으게 되고, 또 집안의 어른을 중심으로 온 친척들이 마음을 모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공경함이 있다 하리라, 그 뜻입니다. 이 구절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자께서 해설을 하십니다. 자, 단할 대관으로 재상하야 손이 순하고 중정으로 이관천하하니 관관이 불천 유부 옥약은 하관 이하야이니라. 그래서 관천지 신도이 사시불특하니 성인이 이 신도 설교의 천하 복이니라. 공자께서 관에 대해서 계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관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큰 대자를 붙였습니다. 크게 본다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뒤에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천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하늘 천자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본다는 뜻도 되고, 크게 본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대관으로 하늘의 뜻을 본다는 것, 크게 본다는 것으로 재상하야, 있을 제자 윗상자입니다. 위에서 보는 거죠. 원래 볼간자라는 것이 항세간자 플러스 볼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새처럼 높은 하늘에서 더 넓고 더 깊게 본다는 뜻이 바로 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으로 재상하야, 크게 보는 것으로 위에 있다 하야, 하늘에 있다 하야, 순이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고라는 뜻은 괴상을 보고 얘기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다시 이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괴상을 보시면 아래는 순종할 순자의 덕성이 있고 위에는 겸손할 겸자의 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미암을 이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이렇게 이 뜻으로 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가끔 공자께서 단사에 괴상으로 가지고 설명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순할 순자는 땅지의 덕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께 손자, 겸손할 손자는 위에 있는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손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순종하며 겸손하면서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중정으로. 자, 중정이라는 뜻은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를 실천하는 게 중정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정이라는 것은 중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군자 지도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중도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로서 이관천하하니 천하를 바라봄이니 중정 지도로 가지고 천하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자, 군자 지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정을 중도로서 바르게 이렇게 약간 유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로서 바르게 천하를 갖다가 본다. 그래서 넓고 깊고 본질까지 꿰뚫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풍지관계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자, 대관으로 재상하야 손이 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중정으로 중도로서 바르게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로서 이관천하하니 천하를 갖다가 바라본다라고 하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니 자, 관관이 불천 유부 옥략이라는 뜻을 한꺼번에 괴사의 내용을 한꺼번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괴사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대관으로 재상하야 손이 손으로 중정으로 이관천하하니라고 사전에 설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괴사의 내용이죠. 자, 관관이 자 불천 유부 옥략이라. 그래서 보는 것이란 손을 씻고 제사를 올리기 직전의 마음처럼 제사를 올리기 직전의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유부죠. 그래서 손을 씻고 제사를 올리기 직전처럼 하면 유부, 믿음이 있어서 옥략하리라. 그래서 우러러 봄이라.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가족 전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공경하게 돼서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관이 하야이니라. 아래야자 볼간자입니다. 그래서 자, 아래를 갖다가 보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야 공경하게 된다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관이 아래를 보고 하야이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가 되고 교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풍지관계는 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관이다. 그래서 뭘 보느냐?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않겠습니까? 하늘의 섭리를 보는 데는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 하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 순종하게 되고 교화를 이루게 되고 자, 조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감화를 이루게 된다. 결론식으로 공자께서 또 말을 두 구절을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관 천지 신도이 사시 불턱하니 자, 천하의 신묘한 도를 보니. 이해 가셨습니까? 본다는 것이 뭘 보느냐?
천하의 하늘의 신묘한 도를 보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천도를 보는 것이죠. 천도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봐야 보이게 되겠죠.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는 진실함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걸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 보게 되고 한마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하늘의 도를 갖다가 꿰뚫어 보기 위한 자, 진실한 마음, 믿음으로 가지고 하면 하늘의 도도 볼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도 있고 나아가 우러러 공경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좀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관천지신도의 사시불턱하니 그래서 하늘의 신묘한 도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관천지신도를 먼저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주 보시면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꾸 잊어먹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절을 나누어서 해석하시는 걸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의 신묘한 도를 갖다가 보니 자, 또 천지의 신묘한 도를 보면 사시불턱하니 사시가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니 저희들이 내지예께 공부를 할 때도 공자께서 단사에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지예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지예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지예께라고 하는 것이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지예께입니다. 아래는 땅이었습니다. 위는 우레였습니다. 자, 이래서 자, 위는 우레였는데 우레는 움직임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땅이라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지예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예께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인데 기쁠 예자로 읽고 즐거울 예자로 읽는다. 그래서 기쁠 예자로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쁠 예자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동이라. 자, 순이동이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어디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고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도에 순종을 하는 거죠. 천도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지예께였습니다. 자, 내지예께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천도를 왜 순종하고 천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게 되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공자가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다. 주역에서는 하늘의 섭리가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음양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 사시의 변화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낮, 음양의 밤낮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사시가 어긋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사시가 어긋난 적이 없고 음양이 서로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 말씀드리자면
자, 이를 해와 달, 낮과 밤, 음양의 변화로서 드러나고 사시의 변화로서 드러나는데 그 하늘의 변화로서 드러난 음양의 변화와 사시의 변화가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으니까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고 진정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사를 살면서도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이런 것보다는 성인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 내지 예께에서도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지 예께에서도 있고 풍지관이라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보는데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봐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반사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관천지신도이 사시불턱하니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묘한 도를 보니까 사시불턱이라 사시가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시가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 예께로 말씀드리면 자, 믿고 순종해서 진정 기뻐해야 된다라고 내지 예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지관계에서는 천지지도를 또 천도를 핵심까지 꿰뚫어 보니까 사시가 불턱이더라. 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의 천지의 신묘한 도를 갖다가 꿰뚫어 보니까 내용이 사시불턱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늘의 섭리는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하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자, 순간순간 하늘의 섭리를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많이 믿는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소인지도를 자주 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걸 내려놓고 중정지도,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정도를 실천하는 군자지도를 행해야 된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책입니다. 주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중정지도입니다. 중도를 근원으로 해서 정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신묘한 도를 보니 사시가 불턱하니 성인이 써있자입니다. 이로써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도 설교의 천하 복이니라. 성인이 이로써 또 신도로서 베풀설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성인이 보니까 꿰뚫어 보니까 사시가 불턱하니 성인이 신도로서 하늘의 신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교화시킨다는 뜻이죠. 자, 제사를 손을 씻고 소세를 하고 제사를 올리기 직전의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자 하니까 믿음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서 유부옥약이라 그래서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그 성인을 우러러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킨다는 거죠. 신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가지고 감화를 시키니까 천하 복이니라. 저 복자는 입을 복자입니다. 입을 복자인데 여기서는 복종할 복자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복종을 한다는 거죠.
자,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삼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형벌이 맑아서 사람들이 복종하더라. 그 구절도 있었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서 행하면은 사시가 불턱하듯이 어긋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신묘한 도를 갖다가 보니 사시불턱이요 성인이 신도로서, 자, 하늘 이때 신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 신도를 보고 말합니다. 하늘의 신묘한 도로서, 자, 설교, 베풀설자 가르칠 교자겠죠. 가르침을 베푸니까 천하가 다 같이 복종을 하더라. 그래서 문왕께서 쓰신 그 괴사의 내용을 공자께서 단사에서 풀이를 이제 길게 하셨는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괴사의 내용을 자, 공자께서 단사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글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인의 말씀을 담을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 마음으로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읽으시면 한 번 읽어 이해가 안 가시면 또 한 번 읽으시고 또 한 번 읽으시면 주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사를 갖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자, 실존적인 사회에서 저희들의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사다. 이렇게 이제 늘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기억이 되시겠죠? 자, 상활, 풍행지상이 관이니 선왕은 이하야 성방간민하야 설교하나니라. 아까 단사에서 자, 신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니 사람 천하가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뜻으로 대상사에서 이제 성방간민하야 설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풍행지상이 관이니, 자, 바람이 행합니다. 움직이는데 땅지자 윗상자라 땅 위를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관이다. 다시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땅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땅 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바람이 땅 위를 갖다가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순종하고 겸손으로 가지고 봐라. 뭘 보느냐?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섭리입니다. 하늘의 섭리.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하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래서 역은 무체요 무방이라는 말이 개사에 있지 않습니까? 역은 방소가 없습니다. 미치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말하고 주역에서는 바람을 하늘의 섭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초반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대상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행지상이 관이니 선왕은 이하야. 자, 저희들이 이제 수업 서두에서도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자 중에 왕위를 얻어서 왕의 자리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선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 임금왕자라고 해서 먼저 있었던 임금의 뜻이 아니고 군자가 임금의 자리를 얻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을 선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선왕은 이하야. 자, 임금의 자리를 얻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이로써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 가지고 성방감민하야. 살필 성자 모방자입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공간 전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선왕은 이하야 성방감민하야. 자, 사방을 살피고 백성을 갖다가 보는데 여기서도 볼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 형태만 보는 자, 볼시나 좀 자세히 보는 볼관이 아니라 본질과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볼관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심성 내면에까지 꿰뚫어 보는 볼관으로 사람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의 섭리를 자, 진실된 마음, 믿음으로 가지고 보면 자, 신묘한 도를 갖다가 보게 되고 신묘한 도를 보니까 사시가 불턱하더라. 하늘의 섭리가 계절의 변화로 드러나더라. 자, 그렇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꿰뚫어 보는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 우러러 보게 되고 공경하게 됨으로 된다. 그래서 공경받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니까 복종하더라. 신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니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방감민하야 사방을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고 백성들의 내면과 본질까지 꿰뚫어 본다 하야 설교하나니라. 자, 베풀설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침을 갖다가 베풀어라. 그래서 군자 중에 군자는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자 중에 왕위를 얻은 사람을 선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위를 얻은 사람은 이걸 자각을 해가지고 성방감민하야 설교하나니라. 그러면 왕위를 얻지 못한 군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 왕위를 얻지 못한 군자들도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풍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자, 단순히 물건을 현상적인 외부만 쳐다보는 자, 볼시와도 다르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볼관과도 다르고 자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볼경과도 다르다. 볼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볼관이다. 그래서 자,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꿰뚫어 본다. 또 백성의 본질까지 꿰뚫어 봐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가르침을 베풀어서 감화를 시켜야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데 정성된 마음,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내기 직전 관이 불천이었었죠. 그래서 제사를 올리기 직전의 엄숙하고 경건한 그 마음이 유부옥약이라 진실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만인이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일석이조요, 일석삼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진실한 마음, 믿음으로 가지고 보니까 사시불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묘한 도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우러러 보는 사람들을 자, 신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니까 천하가 복종하게 되는 일석삼조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 바로 자,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개사와 단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사로서 실천적인 덕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방을 갖다가 살피고 자, 또 백성들의
4명까지 꿰뚫어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설교 가르침을 갖다가 베풀어서 감화시키고 교화를 시켜라. 이것이 선왕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풍지관계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풍지관계의 육효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풍지관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